아멘, 아멘. 네. 예배 시간에 이제 찬송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면 잠깐만 인상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웃는 얼굴로 찬송을 하려고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고 웃는 얼굴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곱씹고 또 이렇게 되새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가 이게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늘 제가 마음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좋게 표현을 하면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우리에게 맞는 그래서 목회적 필요에 의한 말씀이구나라고 좋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목사님의 잔소리가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다짐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설교 시간에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걸 이제 다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 이제 부목사 시절에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꿈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걸 지키려고 또 그것만 잘 지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뭐 설교 시간에 잔소리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개척하신 분들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목사가 되기로 다짐한 거는 이제 중3 때거든요. 그래서 중3 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개척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되죠.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좀 지나니까 교회가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이야기가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헌신으로 이게 두 부부가 한 가정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 개척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있던 집을 팔아서 혹은 전세를 월세로 내려앉으면서 예배 공간을, 혹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교회 처소를 마련해 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회가 이제 성장하던,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던 되니까 그렇게 해도, 또 그렇게 뭐 자기 단칸방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해도 세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형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특별히 아주 막 이상하게 보이지 않던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척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옛날에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처음 교회를 창립할 때 내가 집도 팔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은퇴를 하신다든지 교회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아니다, 저렇게 개척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집을 팔았다든지 뭐 집을 줄여서 교회를 같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겠다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죠. 한번 어떤 장로님하고 이제 이렇게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장로님이에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막 자기 교회 어려움을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헌금한 게 얼만데,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혀요. 내 교회 지분이 얼만데.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고 교회에서의 갈등, 뭐 특히 이제 담임 목사와의 갈등 속에서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상 주식회사 운영 뭐 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개척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교회를 키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나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사실은 바탕은 같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목회자인 저나 성도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실은 한 나라도 부침이 있어서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지역교회, 이런 로컬 처치라고 하는 이런 지역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씩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왔던 그 교회, 그 교회만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것을 소음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유무상통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한 세대가 가지 못해서 그 교회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흩어집니다. 나중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만 했던 상황으로 되어지고요. 바울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런 바울 선교의 거점지가 안디옥인데, 수리 안디옥,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다녀오셔서 뭐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그 잠깐 지금 그 지진으로 안타키아로 정말 안타까운 곳이 돼버렸는데, 이미 그 이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교회는 온데간데였고, 지금도 성지 우리 작년에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왜 거긴 안 가냐면 그 기독교 유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 아주 조금 남아 있으니까 성지 어떤 여행 관광 코스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그런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사이에 여러 큰 교회들도, 아니 최근에 현대 교회 중에 미국의 아주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한 세대가 못 가서 그 교회가 경매로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교회도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는 영원하지만 이 지역 교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생명이 성장과 성숙, 뭐 성장 중요하고 성숙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죠. 그야말로 거의 100%에 가깝게 부모와 양육자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뒤처리해주고 해야만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도 생명이고, 이제 정말 나이 들고 노년에 거의 침상에 누워서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노인 어르신도 생명이고, 왕성하게 노동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귀한 생명이죠. 근데 한 생명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부모가 한 생명을 기뻐할 때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 효도는 어렸을 때 젖먹이 때 다 했다고. 그때 그 부모에게 주는 기쁨,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체도 또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이어주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 오늘날 이제 현대 교회가 마치
유통사업처럼 이제 옛날에는 동네마다 슈퍼들이 막 있고 골목마다 그 가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큰 마트가 생겨나면서 골목 상권들이 다 무너지고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고 문화센터 같은 거에서 아이들 데려서 맡겨놓고 쇼핑하고 자동차 그런 마트가 대형 마트가 이제 대세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죠. 동네 교회, 지역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 그 마치 비슷해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 사실은 대형마트, 이마트나 뭐 이런 마트도 이제 약간 내려오면서 작은 편의점이 또 살아나는 것처럼 어쩌면 작은 교회도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뜻이 있고 그 작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침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또 견디고 존속하고 그 삶의 의미가 그 생명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잔소리는 아니죠? 예. 예, 물론 교회에 대한 제 생각을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있으니까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5장입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데 그것은 앞에 1, 2, 3, 4장을 받는 거죠. 앞부분의 내용은 첫째는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 아래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본질. 그래서 기독교가 인간을 바라다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네 글자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그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1, 2, 3, 4장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통로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고 의를 얻었다라는 말로 득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의 이게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앞부분에 4장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요게 걸리고 저렇게 생각하면 요게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자라고 충고, 권면,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받으면 명령일 수 있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라 라는 말하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 다른 말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이신칭의, 칭의를 받은 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누리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누리다, 많이 쓰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맛보는 것이라고 네이버 사전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화평을 누리라라고 하는 이 누리다라는 단어와 가장 흡사한 단어가 있어요. 예, 즐거워하느니라, 즐기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즐거워라는 단어를 3번 쓰고 있습니다. 2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걸 제가 바울의 3즐이라고, 바울의 3가지 즐거움, 이신칭의의 3가지 즐거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즐거움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어려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맹자가 얘기한 군자 삼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를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군자는 3가지 낙이 있다는 거예요. 맹자가 가르쳐주는 맹자의 군자 삼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군자의 즐거움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부모 구존하고,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그게 첫 번째 낙이다. 두 번째가 앙불괴어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부부자거인, 내가 땅을 굽어봐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그것이 두 번째 제2낙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 당당한 삶, 그게 군자의 즐거움이다. 세 번째가 천하 득 영재에서, 천하에서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이게 군자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거죠. 맹자의 스승격인 공자는 공자의 책, 공자가 직접 쓴 것은 아니라 제자들이 쓴 거지만, 제자들이 공자의 말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논어의 첫 구절이 학이 시습지면 부럭 여로와 배우고 또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즐거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유붕자원 방래한, 친구가 있어서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두 번째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공자가 얘기하는 세 번째는 인부지하니,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이 안 나요. 화가 안 나. 그게 이 또한 불역 군자호화, 이 또한 군자가 아니런가. 그러니까 군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군자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거죠.
자, 바울은 즐거움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삼질, 세질, 삼질이라고 세 가지 즐거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는 거예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바울이 왜 즐거움을 세 가지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즐거운가? 게임하는 게 즐거운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즐거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즐거움, 그 누리는 삶은 즐거움인데, 즐거워하는 삶인데, 첫 번째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라, 누리라,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바울은 누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즐거워하는 삶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이 in the hope예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유명한 구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제 아무리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학문으로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의 외모, 미모, 그의 경제력, 그의 모든 어떤 선행,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아직도 칭의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소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 그 소망 때문에.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말은 우리말 한자, 이 종교는 종자가 마루 종자입니다. 우리 종갓집 할 때 종자예요. 그러니까 종갓집, 으뜸되는 집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으뜸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종교는 그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 종교다라고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경제나 사회나 혹은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종교는 뭔가 이 세상과 다른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 종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종교라고. 그런데 영어는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religion이라고 합니다. religion은 릴레이션과 어원이 같은 거예요.
관계라는 말. 그러니까 종교는, 서양 사람들은 종교는 뭐냐면 릴리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와 조물주, 절대자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그 종교, 릴리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그걸 줄여서 신통한다고 합니다. 신통하면 물질도 통한다. 신통하면 물통되고, 신통하면 인간관계도 통한다. 신통하면 인통돼. 그래서 만사가 형통한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신통해도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통해도 육신의 병을 앓을 수 있죠. 신통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물질의 불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관계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합평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누리는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본질이 뭐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까이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죄인들, 죄덩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즐거움은 이렇게 설명해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했어요.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그건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삶이냐면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는 환난이 가운데 있는데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데는 설명을 좀 해놨어요. 이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네 단계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이루고라는 거예요.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프로듀스 한다는 거예요. 생산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소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연단입니다. 연단은 글자를 바꿔서 읽어도 해요. 단련입니다. 단련. 이 단련의 한자는 연단, 단련, 이것은 둘 다 쇠근변이 붙어 있는 겁니다. 쇠를 당금질해서 두들겨서 하는 그런 글자예요. 그런데 이게 단련이 된다. 인내를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런데 이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NIV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캐릭터를 쓰고 있어요. 성격, 인격, 인품, 성질, 개성,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가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연극에서의 어떤 성격, 인물이 되기도 해요.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만든다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 세 번역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은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것을 다 인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게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이 성격이고 개성일 수도 있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성질이 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성깔이 돼요. 이게 위로 올라가야 비로소 인격이 되고 좀 더 올라가면 인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이 정말 성질이나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서 인내를 낳는다고 그것이 다 인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기서 아주 성질 머리가 생겨나요. 아주 성깔은 항상 어떻게 돼요? 성깔은 더럽지. 그렇게 돼.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달하면 인격이 되고 그리고 인품이 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화라는 시인이 있는데 나를 찍어라. 그러면 나는 내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주마. 아주 짧은 시예요. 아마도 향나무 같죠. 그런데 우리는 도끼를 찌면 그 도끼에다가 나의 도끼를 묻혀주기가 쉬워요. 그냥 누가 나를 찍을 때 나에게서 향기를 묻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품이 그래서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인격을 인품을 낳아서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즐거움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환난 중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내가 천국 갈 것만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그것만 소망하고 내 현실은 그냥 엉망으로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도 여전히 환난 중에 있지만 동일하게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내 현실은 환난이지만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근데 이 연단은 단순한 연단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겁니다. 단계는 4단계인데 끝에 있는 글자도 중요해요. 알미로다. 그러니까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아는 데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환난이 괴롭기만 해. 인내가 고통스럽기만 해요. 그래서 악이 받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분노 그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소망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또 무슨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의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소망을 또 얘기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 간단한 것은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끄러워요.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 년간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울 수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막 하는데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고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가는 게 그렇게 소망해서 갔는데 서울대학교 가더니 신앙도 잃어버리고 학교에서 온갖 그냥 하면서 개차반이 돼버렸어. 그거 부끄러울 수 있죠. 우리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막 떼돈을 벌고 막 해서 하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그런 경제적인 부 때문에 오히려 세상과 깊이 사귀게 되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서 소망이 이루어져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인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는가? 소망을 이루느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이루시겠다고 이룬다고 약속하시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병이 낫는 것도 소망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합격하는 것도 소망일 수 있고 돈을 버는 것도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 그런 소망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소망은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바라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신칭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었어요.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갑집을 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소망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느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땀 흘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 하나님 그 소망 중에 그것을 알아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아는 것, 그 알미, 오늘의 현실이 내가 여전히 환난 중에 있고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알므로 오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또 설명을 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세상 소망은, 죽은 소망은, 썩을 소망은 다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세상 소망은 우리에게 삶의 사실은 모든 것이 허무하죠. 세상 모든 것은 해 아래 있는 것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될 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누리냐? 그것은 즐거워하는 삶이다.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근데 첫 번째 즐거움, 두 번째 즐거움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음받았냐 하는 것을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설명합니다. 10절까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어떤 자들이, 우리가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이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도 힘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에로스의 사랑도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의 단점은 뭐냐면 강한 것만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것만 사랑해요. 약하고 추하고 한 것은요, 그것은 버려요. 그게 에로스입니다. 근데 에로스, 아가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추해도 사랑하죠. 그게 아가페의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게 6절, 8절, 10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시는 방법이 연약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9절 끝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왜 진노하세요? 누구에게 진노하세요?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왜 진노하세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의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하셔요. 진노에서부터. 그런데 또 하나 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받을 거예요. 10절 끝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거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디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는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은. 요즘은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일반 사업하면서도 약속어음이라는 것을 거의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 그 전만 해도 좀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약속어음을 끊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그럼 100만 원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 회사, 납품하는 회사는 조그만 회사고 이건 큰 회사야. 어음을 끊어줘요. 내가 석 달 후에 100만 원 주마. 약속어음을 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받아야지. 근데 그 석 달 안에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종이는, 그 약속어음은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어. 지금 어려운 작은 회사야. 물건을 납품하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나 이거 나중에 석 달 후에 받을 건데 네가 이걸 좀 사라. 그 대신 90만 원만 줘라. 이게 소위 어음깡 같은 거죠. 그 90만 원에 팔아. 이 사람도 그걸 또 90만 원에 사가지고 그게 되팔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와서 100만 원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약속어음이 부도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약속어음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고 약속어음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끊어줬어요. 뭐라고? 구원이라고. 근데 이 약속어음 부도 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100%예요. 100%예요. 한국은행에서 자기 앞으로 끊었다는 거죠. 자기 압수표라는 게. 지금은 현금이 많아요. 자기 압수표를
그런데 이게 뭐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국책은행에서 자기합수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아봐서 저는 그건 믿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행 자기합수표는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저기 신용저축은행 뭐 아주 뭐 이게 이제 제3, 4 금융권에서 자기합수표 내면 혹시 그 은행 망하면 어떡하나? 뭐 10만 원짜리면 괜찮은데 이게 10억 원짜리다 뭐 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오음을 끊어주셨어요. 그 약속오음이 액면가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천국, 구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약속오음을 끊는데 하나님이 발행하신 거예요. 발행.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9절에서는 진노하심으로부터 from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은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냐면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아니 6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10절 끝에서는 더욱 거기 더욱이라는 단어가 9절에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로마서 읽어보면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그래서 9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 앞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10절 끝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 앞에 더욱이 있어요. 더 그의 살아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현실은 어떠냐면 아직도 환난 중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아마도 한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3차 전도여행 말미에서 사실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열흘짜리 여행을 가도 여행이 피곤합니다. 몇 년을 집을 떠나서 그렇게 생활. 요즘은요 사실은 카드 하나만 비자 카드니 뭐니 이런 것만 했으면 돼.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먹을 거부터 해가지고 잠자리 그것을 걸어서 그 여행. 그래서 옛날 사람 여행독이라는 게 있어요. 여행독으로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 구원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곤고해요. 현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세 번째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즐거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절은 하나님과의 화평인데 11절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화평, 화목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살짝 다릅니다. 화평은 뭐가 없는 거냐면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피스한 거예요. 화목은 그런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것을 우리들을 그래서 reconciliation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앞에 화평은 그냥 peace예요.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평화 이것도 똑같은 단어죠. 그런데 뒤에 화목은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갈등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품어주셔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세 번째 즐거움은 첫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in the hope입니다.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즐거움은 환난 안에서 in the sufferings이라는 단어인데 환난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즐거움은 in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미래를 바라다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즐거움은 환난, 현재가 환난인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설명도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 하나님 안에 있음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이것도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not only but also 이런 것도 기억나세요? not only 그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 3절에도 보시면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글자는 살짝 달라졌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11절은 그뿐 아니라, 우리말은 살짝 다르지만 같은 단어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자, 2절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 품에 갈 것,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걸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절, 11절도 그런 겁니다. 9절, 10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을 설명해요. 구원을 받을 겁니다. 아직 받지 않았어요. 나는 약속 어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한 약속 어음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고 성령 안에서 내가 그것을 확신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 그래 천국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자가 얘기하는 세 가지 뭐 군자의 즐거움, 이 맹자의 즐거움이 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의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즐거워하는 이것이, 그게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은 어디에서 주어진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이신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즐거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 이 즐거움 속에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성경이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TV,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저희 집이, 우리 아버님이 사업이 제일 잘 됐을 때, 그때 제일 넉넉하게 살 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TV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TV 막 보면 저녁 때 되면 사람들 막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TV 막 보고 막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TV 광고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TV가 얼마나 그냥 막 그 TV에 주목하고 봤겠어요. 판코레인가? 판코레이가 굉장히 오래된 상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막 어떤 사람 와서 창문을 열어, 다 남자가 노래를 부르면 창문이 확 열면서 여자가 이런 이 양동에다 물을 휙 던지면 이게 그 물을 이게 온팡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콜록할 때 판콜에이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할 때 저는 그 장면이 늘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나한테 쏟아져 가지고 내가 그걸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팡 뒤집어 쓰는 그런 거를 이제 이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침례 문답을 하는데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저에게 침례 문답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답을 다 하는 거죠. 뭐 다 정답을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하셨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거는 예상 문제집에 없었던 건데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막 질문 다 성경 공부 이렇게 지식적인 문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하셨냐라고 묻는 거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한순간 당황했죠. 예수님 나를 위해 뭘 하셨지? 그때 제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뭉클함이 아직도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주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때는 참 그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던, 우리 어머니한테 핍박을 많이 받던 때였는데 침례를 받고 오는데 그렇게 마음에 기쁘고, 그때 이제 전사님이 축하한다고 그해 처음 나왔는데 쭈쭈바를 사준 거예요. 쭈쭈바 아세요? 그게 처음 그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야 이거 새로운 거라고 그래서 비닐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스크림 그 쭈쭈바 그걸 이제 침례를 받고 먹는데 진짜 야 이거 천국 같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삶의 기쁨, 이 삶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은혜요, 감격이요, 감동이온데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삶의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사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부음바되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